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회복이 있는 그러한 한가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맹세 속의 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맹세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어떤 것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맹세는 어떤 경우에 할까요?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걸면서 내가 맹세한다 하죠.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나 자신의 능력 같은 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할 때 맹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먼저 34절, 35절 그리고 36절, 37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맹세한 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맹세하면 이건 꼭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맹세해요. 반드시 지켜낼 거야 라고 확신하고 맹세하는데 사실은 내 확신과 그러한 맹세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씩이 아니죠. 너무도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맹세하는 것을 나는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면서 절대 나는 이거 안 한다. 반드시, 결코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베드로가 부인해요, 안 해요? 그날 밤 다 굴기 전에 3번 아니나 다를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뱉은 말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뭐라도 됐냐 확신에 차서 맹세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와 같이 우리는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해당하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7장, 18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을 모티브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상을 보고하고 있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의 첩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죠.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일으키게 된 레위인의 첩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던 한 레위인이 행음하고 도망간 첩을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첩을 데리고 다시금 집이 있는 예루살렘 산지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날 밤 레위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죠. 레위인, 너희 집에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내놓으라. 결국 그날 밤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끌려나가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레위인이 다음날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칼로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온 사방으로 보내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결국 이러한 악한 일이 어찌하여 일어났는가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브아의 그 불량자들을 내놓으라, 그들을 죽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죠.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연합군 40만 명과 베냐민 사람 26,700명이 싸움을 하게 되죠. 비록 두 번 베냐민 자손이 이겼지만 결국에는 베냐민 자손이 패배해서 25,1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남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겨우 600명만 살아서 림몬 바위에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서 몇 달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성읍은 불타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겨우 살아남은 600명만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손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이제 사라져버릴 위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쐐기를 받는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냐면 베냐민 자손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라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안 그래도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결국 결혼을 못하게 되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정말 베냐민 지파는 아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때문이었을까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들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맹세를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들은 애초에 베냐민과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었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라고 불량배들만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만 넘겨줬더라면 전쟁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이와 같은 위험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베냐민 자손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아서 전쟁을 하게 됐고 수많은 베냐민 자손을 죽이게 됐고 결국 자신들이 이와 같은 맹세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정말 괴멸하기에 이른 겁니다. 괘씸한 마음에서 맹세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베냐민 지파가 끝장나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와 같은 맹세를 하긴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미스바에서 맹세했는데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울며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울며 탄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통곡하는 겁니다. 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동, 즉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서 어리석은 결정과 맹세를 한 것에 대한 후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간적으로 맹세했어요. 그랬더니 있다가 돌아왔더니 무남동녀 외동딸이 맞으러 나온 거예요. 자신이 그런 맹세했던 거에 너무나도 한탄스러웠겠죠. 딸아, 네가 나를 딸에게 도리어 원망이 아니라 그런 탄식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그런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신들이 맹세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정말 소멸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슬픔 가운데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곧장 또 다른 맹세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릴 어떤 국리를 하는데 거기서 곧장 또다시 맹세를 해요. 자, 어떤 맹세를 하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크게 맹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울며 후회했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다시금 이런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이처럼 와서 예배도 드리고 후회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의로운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고 심지어 자신이 심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너희들을 우리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으니 자신은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무언가 대책도 마련해주는 긍휼함을 갖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함도 베풀어.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야. 의로운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너희는 악해. 그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이거예요. 올라오지 않은 자는 죽이지라. 그리고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여기고 타인에 대해서 자기 의로 접근하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은 자는 악한 자다. 그들을 진멸하리라. 근데 진멸하되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는 살리는 겁니다. 왜? 그 여자를 통해서 베냐민을 구원하고자 하니.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았음을 알고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을 진멸하게 하죠. 자, 10절 11절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부녀와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칼날로 쳐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살려둔 한 부류가 뭐예요? 남자와 자지 않은, 그래서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죽이지 말고 살리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처녀가 몇 명이에요? 400명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얻어서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공포하게 하죠.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그때 살려두었던 400명을 아내로 주어서 베냐민 자손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답을 주는 겁니다. 그들은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맹세했죠. 그랬으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는 하되 선택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들은 살려두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선택적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맹세한 바를 지켰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를 행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데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요. 오히려 악할 뿐입니다. 악일 뿐입니다. 그들이 선택적 정의를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은 옳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옳다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적으로 옳은 것은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은 제하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은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의로워질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점점 성화가 되고 점점 의로워질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예전의 모습과 달라지고 조금 더 사람다워지고 조금 더 괜찮은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됨을 봅니다. 분명 은혜를 많이 받고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였는데 한순간 또 무너진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탐욕 앞에 무너지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물질 앞에 탐욕 앞에 순간 무너져 버려요. 교만함에 무너지죠. 탐욕에 무너지죠. 이성의 음란함에 무너지죠. 그래서 돈과 권력과 남자는 이성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은혜로 되게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고 꽤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면 깨끗하게 씻겨서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고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에요. 하지만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인이에요. 맹세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다. 의인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깨끗해졌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의로워. 나는 예배도 드렸고 나는 울며 후회하며 금식됐으니까 나는 정결해졌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은 자들은 살려두지 않겠다 맹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착각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맹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더니 본인이 굉장히 의로워진 줄 알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그 자신의 확신과 맹세, 결단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베드로와 우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부끄럽고 민망하고 해서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요. 오히려 나의 죄인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함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함은 내가 조금 의로워졌다고, 내가 좀 정결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목을 떳떳하게 뻣뻣하게 세우는 거, 그리고 맹세하고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입을수록 나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게 우리의 신앙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죄인됨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강화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